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요 3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앞에 화면에 보시면은 수요 3일 예배 위에 이제 수식하는 말이 있죠. 한 주의 중심에서 드리는 중심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햄버거 먹을 때에도 패티가 맛있어야 패티가 맛을 햄버거의 맛 전체를 좌우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한 주의 중심에 나와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일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실지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즘 저희가 새벽 예배 때 호세아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호와를 더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나에 대해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그거와 또 비례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 놀라운 그 은혜가, 주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스며드는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각자 입술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우리 앞에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한 주의 중심에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귀히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선포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우리가 기쁘게 찬양은 했지만은 사실 이 고백이 그렇게 쉬운 고백은 아닐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걷는다라는 거 우리가 너무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으로 잘 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러한 삶의 걸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찬양할 수 있는 것, 결국엔 그것이 우리의 힘듦이나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것 때문입니다.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기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이 삶의 사명을 발견하는 길이고, 우리가 가는 좁은 길을 바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주님을 더욱더 알게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게 원합니다. 그 간절한 바람 우리 마음에 다해서 소망을 담아서 함께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린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주님,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장 큰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 사랑을 실천함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알아감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가장 목숨 걸어야 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주님 알아가기에 열심을 다하는, 정성을 다하는, 힘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알게 힘쓰길 원합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내 정성을 다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정말 찬양하는 자로서, 주님의 영광의 자로서 주님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시옵소서. 주님을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해. 함께 찬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알아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이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육체적인 연약함과 병약함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어려움, 정서적인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그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고통받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사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을 향하신 그 영혼들을 더욱더 우리의 눈을 밝혀 보이게 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많은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들을 주님께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아버지 영혼들 정말 아파하고 계시고 고통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님에게 살아계신 이들의 고통 가운데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그 이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위에 되게 하시옵소서. 사람을 위한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아버지 모든 것을 다하는 힘을 다하는 정성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위하여서 함께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이 뉴시티 교리문답을 함께 공부합니다.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이 함께 공부하는 이 교리문답의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경험하며 주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스며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과 또 듣는 우리들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한 주의 중심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살아계심, 우리와 늘 함께 계심, 그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또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님께 더욱더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그 주춧돌을 쌓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는 주로 치킨을 좋아합니다. 사진을 띄워주셨네요. 혹시 저녁 드시고 오셨습니까? 저희 가족은 주로 파파이스 치킨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와 아내는 뼈 있는 치킨을 좋아하지만 저희 두 아들은 뼈 없는 치킨을 훨씬 좋아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뼈가 없으니까 먹기가 편해서 좋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혹시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사진은 아파트를 건축하고 있는 사진이죠. 한국에 잘 짓고 있는 아파트의 장면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지금 완벽하게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인데 사실 이 아파트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뭔가 이상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기둥에 철근이 많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원래 계획대로 철근을 설계대로 집어 넣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철근을 적게 넣고 누군가의 이득으로
넘어가고 아파트를 그럴듯하게 지은 겁니다. 넣어야 하는 철근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제대로 유지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지요. 건물을 지지하는 기둥이 부실하다면 그 건물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교리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원래 한자 단어인데 가르칠 교와 이치리 두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라는 순수한 한자의 뜻은 가르치는 원리다 혹은 원리를 가르친다 그런 뜻입니다. 교리라는 단어처럼 우리 교회는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독교의 원리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교리 문답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문답이라는 것은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에게 질문을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오늘 저녁 뭐 드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신앙에 대한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고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하고 답하게 하면서 그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들고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교리 교육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인생의 건물에서 삶의 뼈대를 세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신앙의 틀을 만드는 것이고 그 틀을 든든하게 세우는 것을 통해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것이 바로 교리 교육입니다. 장로교 안에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교리 문답이 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교리 문답과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입니다. 두 개가 핵심인데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롭게 나온 것이 뉴시티 교리 문답이라는 것입니다. 장로교의 기본적인 교리 문답을 가지고 함께 모아서 그것을 내용으로 만든 것이 뉴시티 교리 문답입니다. 저는 이 교리 문답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수요일마다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을 함께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의 목표는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의 핵심적인 뼈대를 잘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 안에 우리가 함께 자라는 것을 수요 예배의 목표로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뉴시티 교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을 오늘 하려고 하는데 한번 띄워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멈춰 주십시오.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께 이 질문을 누군가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진짜 당신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무엇을 바라고 살아가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혹시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전에 젊은 집사님과 교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마 저보다 조금 더 젊은 분이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부유한 분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분입니다. 2시간 정도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분의 목표가 분명히 보였습니다. 일단 돈을 열심히 버는 겁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였기 때문에 너무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당시의 목표는 최대한 일찍 은퇴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요즘 표현으로는 파이어족이라 그럽니다. 목표하는 돈을 벌어서 최대한 빨리 은퇴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바로 그것이 그분이 가진 어떤 소망, 희망,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을 물어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내가 왜 살고 있는가? 나의 삶을 움직이는 그 근본 동기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뉴시티 교리 문답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화면을 한번 넘겨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며 육체와 영혼, 삶과 죽음 모두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내용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굉장히 새롭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내 기준에서, 내 관점에서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대답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우리의 삶의 진정한 희망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보다 뛰어난 어떤 존재가 나의 삶에 의미를 부여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것이 돈이든 가족이든 학력이든 외모든 자기 기준에 제일 좋아 보이는 걸 가지고 희망을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가를 알려주고 유일하신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망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교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교리가 나오게 된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정말 귀한 말씀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망가져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들도 그렇지만 제가 보니까 볼티모어 교회 성도님들은 참 주보를 열심히 보시는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주보에 광고도 있고 주보에 설교 본문도 있고 교회 소식도 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눈썰미 있게 교회 주보를 보신 분들은 교회의 한면 주보가 바뀐 걸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제가 뉴시티 교리문답을 넣어놨고, 그리고 제가 토요일 새벽 설교 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말씀을 암송하겠습니다. 주일 때 말했나요? 말씀을 암송하겠습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토요일 날 그 친교실 테이블에 앉았더니 많은 분들이 굉장히 당황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암송하면 교회에 안 나오고 싶다. 옛날에 하던 거다. 혹시 목사님 누구 이름 불러가지고 시키실 생각입니까? 라고 굉장히 긴장을 하시는 걸 느꼈습니다. 사실은 저도 암송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잘하고 못하고냐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못할 수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올바른 방향을 가야 할 바를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암송 구절을 제가 괄호를 넣었습니다. 다시 한번 넘겨주십시오. 자,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시 앞으로 한번 넘겨주십시오. 앞으로. 자, 한번 읽고 뒤에 거를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자, 그러면 다음 넘겨서 우리 중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우리 중에 누구라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오늘 이렇게 수요예배 나오셔서 이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절반이라도 암송해 본 것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괄호에 들어가 있죠.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라도,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있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고
모두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봤을 때 저는 아들이 둘인데 아들 둘이 참 친하게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별로 안 싸웁니다. 그런데 요즘에 조금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에 그 찍찍이라고 부르는 마우스 인형이 작은 게 있는데 이게 누구 거냐를 가지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죠. 막내는 자기 거라 그럽니다. 형은 자기 거라 그럽니다. 치열하게 싸웁니다. 소유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소유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 교리 문답을 읽으면서 어쩌면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예배를 드리는 것까지는 오케이입니다. 제가 헌금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일주일에 며칠 정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마음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속한 것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과 삶과 죽음과 모두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께 속한 것입니다 라는 걸 인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 현대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라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시대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십자가를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100%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다 찢으셨습니다. 우리 대신에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복음의 온전함에 아직 이르지 못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말씀합니다. 제가 보니까 볼티모어 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너무 사랑하셔서 같이 읽자고 하면 너무 잘 읽으시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기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이것은 마치 명성 높은 귀족이 노예를 사기 위해서 노예 시장에 나온 겁니다. 수많은 노예들을 보는데 한 명한테 눈이 꽂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값을 다 치르고 노예를 자신의 소유로 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마땅히 지옥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의 대가를 자신의 피로, 자신의 죽음으로 치르시고 이제는 우리를 그분의 것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과 완벽하게 똑같은 말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여기까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도대체 무슨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건가? 여기에 답하기 위해서 기억할 것은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꼭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좋은 글들을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탁월한 신앙인들의 생각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 삶에 실천하면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배우는 사람인데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탁월한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뉴시티 교리문답의 참 좋은 점은 과거와 현재의 탁월한 신앙인의 글들을 연결을 해놨다는 겁니다. 여기에 존 칼빈의 글을 인용해 놓았습니다. 아마 제가 이 내용을 읽으면 또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이게 주보에 있던 내용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존 칼빈은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이요 설교자입니다. 저도 거의 매일 읽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중심으로 성경을 설교한, 이해한, 해석한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그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면 우리가 뿌리쳐야 하는 잘못이 무엇이고 삶의 모든 행위를 어디로 정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진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성이나 의지가 우리의 계획과 행동을 좌우하지 않도록 하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형편에 맞는 것을 찾으려는 것이 목표가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할 수 있는 한 자신과 자신의 모든 것을 잊으라. 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을 위해 살고 죽으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의지가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스리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삶의 모든 부분이 우리의 유일하고 합당한 목표인 그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라라고 말합니다. 저는 아마 이 내용을 7번 정도 읽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뉴시티 교리문답을 시작한 건 단순히 어제 오늘 결정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었는데 볼티모어 교회 청빙이 결정되고 바로 시작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한 3주 전부터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칼빈의 이 내용을 읽는데 저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숭고한 수준의 성도의 목표를 선명하게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위대한 신앙인을 만날 기회가 잘 있습니까? 사실 잘 없습니다. 그저 내 수준이랑 비슷한 사람들 속에서 내가 그 사람들보다 조금 나면 난 정말 대단한 신앙인인가 봐. 좀 못하면 난 왜 이렇게 살지? 라는 정도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칼빈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가장 숭고한 수준의 신앙의 목표를 보여줍니다. 칼빈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두 문장 안에 그의 신앙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 진심으로 고백하는가가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너무나 선명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기분 나쁘시게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평범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수준에서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제 생각에는 이렇고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고 저의 기분이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행동하는 모든 관점이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값으로 사셨다는 것을 가장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 저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저의 목표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저의 수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삶의 가장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적으로 삶의 모든 부분이 바로 주님의 것이 되기 원합니다. 바로 그것을 고백하고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교리문답 강의를 시작하면서 함께 나누고 배우면서 이것이 단순히 지식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치명적인 실수가 뭘까요? 그것은 마치 교리라는 것을 그저 지식을 하나 더 쌓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진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교리를 배우는 이 시간은
죄송합니다.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생명과 인생 전체를 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지금 이 시간에 중요한 결단이 놓여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저 문을 열고 들어왔던 때와 우리가 저 문을 열고 나갈 때는 다른 사람으로 나가야 합니다. 어쩌면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이 시간에 굉장히 극심한 거부감을 느끼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본질 앞에서 내가 누군가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여전히 이기적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보다는 적당히 섬기는 것에 훨씬 익숙합니다. 그분에게 나의 존재 전부를 드리기보다는 나의 일부분을 드리면서 내 마음 안에 어설픈 만족감을 가지고 신앙의 어떤 만족감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간절히 바라기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또한 볼티모어 교회가 하나님의 그 순수한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일어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삶 전부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지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진지하게 실천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으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암송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괄호를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시간에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저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존귀한 보혈의 값으로 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의 깊이를 날이 갈수록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존재 자체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과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제 인생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저를 맡깁니다. 주님을 향한 저의 삶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매일 매 순간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놓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지옥으로 가는 자였고 하나님을 배신한 자였고 하나님을 멀리한 자였고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암송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변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가 주님 안에서 깨달아지기 원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날이 갈수록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 주님 안에서 하나님 기쁨으로 나가기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도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하며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 이것이 단순히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수준 안에서 내 생각 안에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며 나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날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하루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소중한 삶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채워주시며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이나 우리의 연세나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우리의 삶에 가장 최선을 다하며 주님을 향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며 연약한 우리의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엄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피아노로만,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의 온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온 마음 다해 주님만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 다해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결심한 우리 사랑하는 볼티모어 교회 성도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은 어두워지고 모두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이때에 나의 삶과 나의 생명과 나의 죽음과 모든 것은 오직 주님의 것이라는 그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신앙의 전성기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나이나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기분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어떤 것을 핑계 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과 우리의 영적인 시선과 우리의 영적인 모든 마음을 오직 주님과 주의 말씀 앞에 쏟아 부음으로써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부흥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렵지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직 우리는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볼티모어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